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령님을 따르는 생활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례전을 거행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어느 가정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세례 문답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머님,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라고 물으면 어머니는 무조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대답하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문답 시간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우리 며느리 죄요. 시킨 대로 했지 않습니까? 자신만만하게.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며느리 죄 때문에 그랬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내 마음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마음 속에 오셨다. 내 마음이 성전이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 성령을 따르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 14절에 보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게 들려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도하는 중에 침묵하고 묵상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말만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어려운 형편 사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고달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그 자식의 형편과 문제와 어려움을 듣고 조언해주고 싶어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좀 살면 좋겠다고 말해주려고 하는데 나가버린다면 이게 대화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어려운 형편, 사정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만 해놓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안 듣고 하나님 바빠서 다음에 올게요 나가버린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침묵하다 보면 딴 생각과 잡생각만 막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은 대부분의 인도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됩니까?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당장에 그래, 너는 누구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또 너는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응답해 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평소에 그분과 동행하면서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채 들고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올해 내 운세를 좀 점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삶, 묵상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와서 복채 내듯이 하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면 뭐가 안 되냐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오랜만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평소 기도를 너무 안 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툭 튀어나온 한마디가, 첫 마디가 저기요 그랬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기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요 하고 나오면 좋겠는데, 자, 소통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여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말씀드릴 내용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묵상의 시간, 침묵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어렵지만요,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 들려지시는, 소통하는, 교통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와 묵상이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인도받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성령 중심으로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안 오신 분 계십니까? 오셨습니다. 성령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뭐냐? 성경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장래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상에서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지. 성령이 이번 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할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말할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권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옛사람, 내 욕정, 내 그런 교만함, 내 어떤 욕망이 이제 좀 절제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져서 인도받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정말 늘 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알아먹어요, 내가. 자, 부부 사이에도 대화 안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서로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상대방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고 나이만 먹는 부부들이 많답니다. 같이 살아도 서로 마음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몰라줘. 내 마음은 이런데 남편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런 경우 가끔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대화가 없으면 그래요. 서로 진실한 대화가 없으면 마음이 안 통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내 사이도요. 기도해야 소통이 돼요.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청성교도소에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어머님이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님 때문에 평생 속을 많이 썩었답니다. 아버님이 자유로운 영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길 좋아하셨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님이 90세가 되어 몸져 눕게 되었답니다. 음식도 잘 못 드시고 이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그런 남편에게 용서를 빌더랍니다. 뭐 어떤 것을 용서 빌었느냐? 평생 원망하고 구박했던 것 용서해달라 그랬답니다. 그러다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분의 그 남편 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말은 못해도 다 듣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평생에 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번 못 해본 거 그게 후회가 돼서 죽기 전에 여보 사랑해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전기가 통했다. 그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감동이 됐답니다. 90이 넘은 이 노부부도 사랑한다 말하면 뭐 한다고요? 가슴 마음에 감동이 없다. 진한 감동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속썩인 남편이지만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이렇게 진한 감동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성령님 사이도 이렇게 친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쪽으로 가면 함정이 있으니 피하고 저쪽으로 가면 금은보가 있으니 그리 가라 이렇게 안내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 늘 묻고 기도하시면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연습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늘 깨닫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따라가게 하고 예수를 본받게 하시는 분이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따라가면 예수하고 멀어져 버립니다. 세상은 예수님하고 반대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예수를 본받아 살면 서로 뜻이 같아져 버립니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겸손하게 되고 축복하는 사이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매력이 있답니다. 뜯어 고치고 화장해서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람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개성이 나타날 때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궁궐에서 채식만 하고도 채소만 먹고도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겉만 윤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와 총명까지 몇 배가 더 뛰어나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10배나 더 뛰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얼굴이 내 마음의 심령에 은혜 받으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빛이 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으면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은혜가 되어 내 마음에 임할 때에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굴에 빛이 나게 됩니다. 아멘. 죽음 앞에서 얼굴에 빛이 난다. 이게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밝아집니다. 소망이 있는 얼굴이 됩니다. 온유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바라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상에서도 성령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냥 한 방 쏴 붙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그래 쏴 붙여라 그러겠습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이럽니다. 그러면 그냥 내 인간 생각으로는 확 한번 쏴 붙이고 싶은데 성령님이 참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아라. 이번에 붕에 가서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오래 참아야 되느니라. 인내가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뭐냐? 성질 내버리는 것입니다. 막 싸워버리는 것. 이게 세상의 마귀를 따르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래 참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이렇게 늘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의 삶,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하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성령님은 특별한 영역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여 깨진 세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새 생활을 하다 보면 깨진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또 포로되는 자들에게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약한 자들, 소외받은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내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알고 구제할 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연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버지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진 세상, 상처받은 세상, 정말로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저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사랑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함으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